팔정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도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것으로의 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그 마치마니까의 경전 2개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았죠. 그리고는 팔정도가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냥 한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어렵게 업에 대한 이야기를 총괄해서 설명하면서 팔정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양념 삼아 경전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에 대해서 설하는 상류단, 그러니까 상류단 니까야 중에 도상류다가 있어요. 그 중에 27번째 경이 항아리경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버팀목이 없는 항아리는 쉽게 엎어지지만 버팀목을 가진 것은 잘 엎어지지 않는 것처럼 버팀목이 없는 마음은 쉽게 엎어지지만 버팀목을 가진 마음은 잘 엎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의 버팀목인가? 바로 이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티, 바른 사마디, 8개죠. 8정도. 비구들이여, 이것이 마음의 버팀목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버팀목이 없는 항아리는 쉽게 엎어지지만 버팀목을 가진 것은 잘 엎어지지 않는 것처럼 버팀목이 없는 마음은 쉽게 엎어지지만 버팀목을 가진 마음은 잘 엎어지지 않는다. 이런 업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이 8정도, 이 8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이 8정도가 마치 버팀목과 같다. 항아리를 세우는데 이렇게 좀 기우뚱한 자리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나무 토막 이렇게 버텨주지 않으면 쓰러지겠죠. 그러나 버팀목을 잘 받쳐주면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팔정도가 버팀목의 역할을 해준다. 팔정도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마음이 엎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엎어지니까 몸과 말과 만어로 나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잘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결국은 몸과 말과 만어로 좋은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버팀목이 잘 받쳐줘서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말하고 있죠. 항아리에 견주어서 마음의 버팀목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삼매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거 사마디 숫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기반을 가졌고 필수품을 가진 성스러운 바른 삼매에 대하여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성스러운 바른 삼매는 어떤 기반을 가졌고 어떤 필수품을 가졌는가?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티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심일경성이 이런 7가지 구성 요소들을 장비로 갖출 때 이를 일러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기반을 가졌다고 하고 필수품을 가졌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른 삼매니까 정이죠. 삼매는 삼매인데
그 삼매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탁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도 읽었지만은 심일경성 이렇게 썼단 말이죠. 삼매라는 말이 심일경성, 찢다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돼. 그거를 심일경성 이래서 이제 삼매라고 하는데, 이게 표현하자면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요, 내가 훔치려고 하는 저 물건, 저 대상에 내 마음이 딱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집중된 상태에서 잘 알아차리는 가운데 행위를 해야 요게 들키지 않고 훔치죠. 들키면은 잡혀가잖아요. 삼매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됐다 이러면은 삼매라. 그런데 도둑질 하는데 마음이 집중되면 요거는 삼매라고는 해도 우리 삶의 행복을 만드는 좋은 삼매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정자서 바른 삼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팔정도의 여덟 번째가 이건 정이라 바른 삼매. 그러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삼매에 들게 하자, 마음을 한 것에 모으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제시하는 어떤 삼매는 삼매인데 바르게 행복을 향해서,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는 삼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바른 삼매가 기반 또는 필수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기반, 이러한 필수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삼매는 삼매지만 행복으로, 열반으로 나아가는 바른 삼매가 아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 필수품, 바른 삼매로 나아가는 필수품을 7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싹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7개는 뭐예요? 팔정도 중에 정정 앞에 있는 7가지잖아요. 삼매는 삼매인데 참으로 행복을 만드는, 열반으로 안내하는 바른 삼매는 팔정도가 제시하는 8가지 중에 정정의 앞에 있는 7가지를 기반으로, 즉 7가지가 딱 자리를 잡아줘야 그 위에 버티고 서가지고 바른 삼매를 통해 행복을 나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기반이 되는 7가지는 바른 삼매가 형성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행복을 만들자, 열반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데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구나. 궁극적으로 한 가지가 있구나, 필요한 것이. 네, 바른 삼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틈틈이 공부를 했지만 사실은 이 바른 삼매, 이 바른 삼매가 경에 의해서는 요거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 해서 4가지 선으로 정의가 되죠. 요거
저기 몇 페이지인가요? 저기 8정도의 분석경 75페이지요. 75페이지 보시면 8정도의 8번째인 바른 삼매가 나오는데 비구들이요 무엇이 바른 사마디인가 했을 때 굵은 글씨로 해놨죠.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초선이죠. 두 번째 선정에, 세 번째 선정에, 네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제2, 제3, 제4선. 그래서 네 개를 합해서 부르는 사선. 요 네 가지 선이야말로 8정도의 정정이다. 이렇게 지금 경전이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간 공부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삼매하고 다르게 쓰이는 요 선이라는 말, 빨리어로 자나라고 불리는 요 자나는 선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할 때 지난번에 한번 나무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봤죠. 삼매 상태에서 지와 견이 생겨나야 그것이 자나, 선으로 이렇게 불렸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달리 말하면 바른 삼매라는 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사마타와 윗바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사마타를 디든 윗바사나. 그러니까 그냥 삼매가 바른 삼매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지시하는 삶의 문제를 풀자, 행복하자, 열반으로 가자 이렇게 말해지는 8정도의 정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삼매,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상태에서 삼매에 수반되는 빠냐가 작용해가지고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 무상고 무아를 보아간다. 요거 윗바사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동시에 사마타를 딛고 윗바사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삼매를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 선이 네 가지로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기 경전에서 확인한 거죠. 사선이 되면 이제 삼명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선에서 삼명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명까지를 포함하자면 사실은 요 윗바사나가 어디까지를 말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윗바사나가 그러니까 그 사선 상태에서 본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거고 사선이라는 삼매 그러면 그거는 3명을 하기 위한 3명이 가능한 상태로서의 삼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사선이 3명하고 하나로 이어져 있는 연결된 개념이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렇게 자나, 선, 즉 사마타 윗바사나를 하는 그런 바른 삼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이 한 곳에 집중만 되면 요때 사마타 윗바사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가지 필수품, 7가지 기반이 갖추어졌을 때, 즉 견해를 바르게 하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바라지고 생활이 바라지고 그 가운데 올바르게 정진하고 또한 사념처 바르게 쌓기하고 요런 삶의 그 견해가 바로 쓴 상태에서 삶이 올바른 질서를 갖는다. 즉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산다. 그 위에 정진과 쌓기라고 하는 요런 사념처 수행이 보태져야 그 사념처 수행의 결과로 삼매가 생겨나는데 요렇게 생겨나는 삼매야말로 바른 삼매고 선이라고 부르고 그때 사마타를 딛은 윗바사나 해가지고 존재의 본질을 존재의 실상을 보는 윗바사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 그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는 간단하게 바른 삼매라는 것은 이렇게 7가지의 기반 필수품을 가지고 있는 삼매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처님 되는 정답은 바른 삼매로 가는 길인데. 그렇죠. 부처님 되는 정답이
일단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로 보면 8정도잖아요. 바른 삼매를 8정도에 의해서 이제 그 열반으로 부처를 성취하게 되죠. 그런데 그 8정도의 중심 개념이 뭐냐면 바른 삼매잖아. 8정도라고 해도 앞에 있는 7개는 따지자면 부속품. 그렇죠. 부속품 가운데 필수적인 것. 그래서 기반이 된다라고 설명되는 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수행 이러면은 크게 보면 8정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통은 수행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사념처 사마타 빗바사 이렇게 말하는 게 요런 필수품들이 끝에 사념처 바른 사띠 바른 사띠 요거는 우리 공방공고의 옆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바른 사띠 정념이 있는데 정념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념처 수행으로 나타나죠. 74페이지에서 정념 이코로 사념처 수행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하고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드디어 삼매에 들면 삼매에 수반되는般若로서 있는 그대로 봅니다. 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관도부부님 그 말씀이 정답이지 뭐. 결국은 부처되는 방법은 바른 삼매인 거죠. 그러니까 요 바른 삼매. 그러나 바른 삼매 이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요거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바른 삼매를 못 찾죠. 왜? 바른 삼매의 기반이 되고 필수적인 7가지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반이다, 필수품이다 라고 설명되는 7가지가 연결된 것으로의 8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 설명되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네. 지금 보면 다른 데서 보면 바른 삼매에 와서 윗바사나 해서 하면 이제 정견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정견이 글로 또 다시 9번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정견이 필수품으로 됐다가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정견이 조금 좀 경우를 달리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거의 계단 오르듯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8정도 공부를 합시다 이러면서 완성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바른 삼매를 통해 가지고 무상고 우화를 보는 이게 바른 견해잖아 최종적으로. 근데 시작부터 그걸 갖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야 그래도 어빈과보라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구나. 거기에 현실적 겪음이 있구나. 뭐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내가 바르게 삶을 제어해 가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우선은 불교 공부 시작하는 8정도를 닦아가는 첫 번째의 정견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시범에서 말하는 정견 이렇게도 보고. 하여간 일단은 그래도 8정도를 닦아서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견해를 일으키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한 단계를 가는 거지 뭐. 그래서 한 단계를 쭉 봐가지고 어느 만큼 가면 여기가 막 어느 만큼 삼매가 될지 몰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삼매의 결과로 한 단계 높은 바른 견해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또 거기서 다시 8정도가 되고 또 올라가서 또 한 단계 높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뭐 그런 8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뭐 경전에서 딱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니까 이걸 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일단은 믿음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일단은 바른 견해로 출발이 되겠죠. 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갈 건데 그 바른 삼매 해가지고 8 정도가 나오면 바른 삼매 다음에 삼마냐나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른 암, 요걸 그냥 뭐 바른 지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산마 위무띠. 그래서 요건 이제 해탈이거든요. 바른 해탈 해가지고 팔정도 8개에서 끝나지를 않고 총 10가지로 설명이 아라한되는 과정을 설명해요. 근데 요거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사성제 12연기 설명되고 팔정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때 그때 가서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요 부분을 놓고 다른 산매 이후에 바른 지혜, 바른 알미 생겨나는 이제 요 단계를 아마 지금 이제 반도부분이 말씀하시는 근데 이제 요거를 해야 정견이라고는 잘 안 써요. 요 자리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만큼의 단계를 넘어서 보니까 뭐 예리자 이렇게 이제 넘어선 상태에서 이제 그 세상을 바르게 아는 거죠. 여기에서 무상고 무아 이렇게 알려지면 그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을 바르게 알고 세상을 바르게 하니까 벗어난다. 해탈하게 되고 해탈하면 이제 해탈이라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죠. 요번에 그러니까 최후에 남아있는 두 가지 길이다. 우리가 이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뒤에 공부할 거예요. 아무튼 뭐 저기 바른 산매가 이렇게 7가지를 기반으로 한다. 필수품으로 하는 산매다. 산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 아니다. 7가지가 받쳐줘야 그러한 산매로서 가는 것이다. 요 개념을 말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산다, 행위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법회에서는 늘 이렇게 쓰죠. 찢다, 마음심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그리고 의라는 마음이죠. 행위합니다.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면 이 결과로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 괴로움의 소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거 요거 락 이렇게 쓰면서 행복을 말하죠. 그런데 요 찢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똑같이 찢다가 원인이 돼서 또는 찢다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드는가? 이랬을 때 부처님이 주시는 답변은 사실은 명확하죠. 탐진치라고 하는 곳이 개입합니다. 이런 얘기죠. 탐진치가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괴로움을 만듭니다.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경전적으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밝히기에는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산야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 산야 산이죠. 내적인 개입 또는 내적인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경향성이 상라가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 상태로 개입하느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상태에서 개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탐진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싼냐로부터 영향받은 또는 싼냐 상을 조건으로 하는 찢다가 상 때문에 생겨나기도 하고 안 생겨나기도 하는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되기도 하고 오염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도 만들고 괴로움의 소멸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팔정도를 업을 중심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업을 중심으로 두고 팔정도를 이해하자. 그랬는데,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요 싼냐 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상고 무아로 내적인 개입을 할 것이냐, 상나 가정 상태로 개입을 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상나 가정으로 개입을 하면 요거는 뭐 삿된 견해 또는 무명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무상고 무아로 달리 표현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그런 상태로 개입을 하면 그거를 정견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나면 요 만호의 행위가 어떻게 되나요? 만호의 행위가 이제 뭐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되는 거지만 견해라는 부분을 여기서 빼놨다라고 치면 간탐과 진해,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요? 만호의 행위를 이제 보통 간탐과 진해 이런다면, 진해는 반드시 두 가지로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분노하는 마음, 하나는 폭력 또는 해치려는 의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요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어로 하면은 어디랑 연결이 되나요? 까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죠. 오늘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부야바다가 되죠. 그리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hin사. 요렇게 되는데, 요거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까마에 대한 대응하는 것은 네캄마이겠죠. 네캄마. 부약바다에 반대되는 것은 아부약바다. 위hin사 반대되는 것은 아위hin사. 이렇게 이제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늘 법회를 하면서도 요 얘기를 하는 일이 좀 버거워요. 친구아버님 지난주 우리 법회가 좀 어려웠죠. 근데 지난주 우리 법회가 어려운 중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요 까마 부약바다 위hin사, 네캄마 아부약바다 아위hin사, 요 두 개의 쌍에 대한 이해만 좀 있다면은 확실한 지난주 수업이 어려울 게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요 부분이 끼어드니까 어려워져요. 근데 요 부분은 뭐 저로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한테도 양해를 구하는 게 불교 공부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요거 약간 까마 부약바다 위hin사, 네캄마 아 부약바다 아 위hin사, 요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비켜놓고 불교 공부를 하면 제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수박 겉핥기 공부가 되겠더라고요. 요게 별거 아니라고 저도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는데 공부를 할수록 요것이 가지는 의미가, 비중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요 단어 6개죠. 뭐 3개지 뭐 3개가 이런 반대말로 나오는 거니까 요 3개에 대해서만큼은 어렵지만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래요. 요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우리가 하는 공부가 그야말로 우리 삶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참으로 수박을 반쪽 내가지고 수박 뭐라 그래야 되나?
수박의 가운데. 그 수박은 살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이건 수박을 제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요 6개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싼야에도 나타나고 만호를 말하는 윗닦아에도 나타나고 쌍까빠에도 나타나고 해서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제껴놓고 나면 만호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도 요 단어고 만호의 행위 이전에 찌빠를 조건 짓는 싼야를 설명하는 것도 요 단어라. 그러니까 요 단어들을 비껴놓고는 공부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우리 삶의 문제에서는 수박겉할 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게 처음 요 단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좀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이게 좀 어려운 단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좀 마음을 좀 딱 일으켜가지고 요 3가지 쌍으로 해가지고 6가지 요 부분을 내가 좀 이해를 하자. 요렇게 해서 한번 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불교 공부가 그야말로 속사를 공부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아무튼 요렇게 놓고 볼 때 요거 네캄마 쌍까빠 부야빠다 쌍까빠 미행사 쌍까빠 해가지고 그 3가지를 뭐라고 해요? 정사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요 3가지를 없애고 좋은 상태의 만호의 행위를 하는 거, 그게 정사유라. 그런가 하면 말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정어가 되죠. 그리고 몸으로는 몸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 정업 이러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요거 2개, 정어와 정업을 합한 개념으로의 일상의 삶, 생활을 바르게 한다 하는 것을 정명 이렇게 쓰죠.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업을 중심으로 할 정도를 이해하자. 왜? 업의 뿌리, 그 내적인 행위, 싼야로부터 시작해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다가 이 행위가 연결되는 생활, 여기까지. 즉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놓고 그 행위의 아래 위까지로 영역을 넓혀가지고, 그죠? 영역을 넓혀가지고 포괄적으로 제시해주는 게 정견부터 정명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는 이제 우리가 결국 불교 공부하는 건 뭔가요? 괴로움의 소멸로 바꾸겠다. 요거 하는 거잖아. 신부모님, 요거 맞죠? 우리가 어떻게든 괴롭지 않으려고 불교 공부하는 거죠. 요거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동원이 되나요? 지난주에 이제 잠깐 그림만 보여드렸지만 요게 몇 페이지가 되더라? 저기 323페이지요. 323페이지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할 정도를 이렇게 경전에 의해서 정리를 해봤죠. 자, 정전에서부터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5가지를 놓고 요 5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뭐가 필요해요? 선행하는 정견이 필요하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행복으로 바꾸려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라고 하니까 정견부터 정업이라고 하는, 즉 업의 뿌리부터 일상의 삶까지를 바꿔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 요걸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으로 첫 번째 뭐가 나왔느냐 하면 그 그림에 나와 있죠. 선행하는 정견 이래 돼 있죠. 경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견이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저기에도 정견이 있는데 여기 이제 따지면 아까 관덕어머님 질문하고 통하는 거라 여기에도 정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은 요 다섯 가지를 나쁜 상태 표현하자면 까마 부야보다 위행사를 내까마 아부야보다 아위행사로 요렇게 바꿔주는 일을 하려니까 첫 번째로 선행하는 정견이 필요하다. 선행하는 정견 뭐라고 적었나요? 삿된 것과 올바른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 이랬죠. 뭐 기본적으로 삿된 사유를 바른 사유로 바꾸자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삿된 사유는 까마 쌍까빠, 부약바다 쌍까빠, 위행사 쌍까빠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사유를 삿된 사유라고 합니다. 요것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 내용은 우리 뒤에 다시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그간 계속 공부한 거죠. 요거지 간탐과 관련된 만호의 행위, 까마 쌍까빠죠. 진애 가운데 분노를 말하는 게 부약바다 쌍까빠, 폭력을 말하는 폭력적인 의도, 요걸 말하는 게 위행사 쌍까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만호의 행위가 즉 나의 사유 상태가 간탐, 분노, 폭력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라고 하면 요거는 몸과 말의 행위를 이어져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네캄마 쌍까빠 아 부야바다 쌍까빠 아 위행사 쌍까빠로 바꿀 거냐 요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요거로 바꾸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삿된 사유가 무언지 바른 사유가 무언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쌍까빠는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요것은 각각이 간탐, 분노, 폭력 요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요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요거는 괴로움을 만드니까 행복을 만드는 내까마 아부약바다 위행사 쌍까빠로 요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요것도 모르고 요것도 모르면서 내가 팔정도를 동해가지고 행복을 만들까요? 이건 사실은 출발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자리에다가 선행하는 정견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교 공부는 불교 공부 이래 말하면 공부를 어떻게 써요?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서 선행하는 정견 삿된 사유가 무엇이고 올바른 사유가 무엇일까 요렇게 하는 거 이거 수행으로 하는 거 아니라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 가르쳐준 대로 선행하는 정견 경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하는 거죠. 부처님이 말해주시기를 요런 나쁜 사유들은 괴로움을 만든대. 요렇게 하는 거. 요런 게 교학이고, 여기서 이제 이건 선행하는 정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 쌍까빠, 부약바다 쌍까빠, 위행사 쌍까빠는 나쁜 것이야. 요것을 내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쌍까빠로 바꾸자. 요렇게 이제 알았잖아요. 요걸 알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경전에서 이제 말하기를 그 그림이 이제 경전대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선행하는 정견.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로 정정진과 정념 요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노력과 바른 사띠죠. 바른 사띠 뭐예요? 사념처 수행이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 표현은 좀 애매해요. 정정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념에서 말하는 아따피 삼파정화 사띠마 요 중에 아따피가 뭐예요? 바른 노력이잖아. 그래서 알아차리고 판단해가지고는 옳다고 판단된 거는 유지하고
틀렸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노력이 요 정념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정념이 정점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요거 어찌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그 바른 삼매가 정견부터 정념까지를 필수품으로 기반으로 했다 하는 거하고 그 얘기는 결국 일곱 가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정이 되는 거잖아.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경전이 말하는 것은 하여간 그래. 요 5가지요. 정견부터 정명까지를 바꾸자. 행복을 만드는 행위로 바꾸자. 요걸 하자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정견이 필요하고 요것들에 대해서 정정진 정념이라는 이제 실질적인 액션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합과 수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선행하는 정견과 정정진 정념 요 3가지를 묶어서 표현하면 사실은 재밌는 게 요 3가지 묶어놓으면 한 가지 정형부로 나타나요. 어떤 정형부가요? 그대로 이게 정념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늘 공부하는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게 일단 사띠하는 거죠. 알아차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고 나면 옳은 상태는 유지하고 잘못된 상태는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거. 요게 지금 사념처 수행 따지면 정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 자체가 정념이지만 삼바사띠 정념이지만 요 안에서 사자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사유를 놓고는 삿된 사유와 바른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삿띠 해가지고 나의 만의 행위에 까마라고 하는 욕탕이 일어났다. 요렇게 삿띠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요 까마라고 하는 것은 선행하는 정견이라고 아는 거죠. 까마라는 것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나쁘다라고 아는 게 뭐예요? 요거잖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서 요건 나쁜 거라고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쁘다라고 판단됐으니까 까마 쌍꺼풀은 버리고 내 까마 쌍꺼풀로 나가자라고 하는 게 아따삐인데 요 아따삐 자체가 지금 그 표현에 의하면 뭐 이따가 좀 보겠지만 요 자체가 정정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우리가 그려본 바른 삼매라는 것은 7가지를 필수품으로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7가지가 가지는 관계를 보니까 정견부터 정면까지 5가지는 바뀌어야 하는 대상이라 우리 삶을 실제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바뀌어야 하는 대상으로의 5가지가 중심에 있는 거고 요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니까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이지만 이게 풀어서 쓰면 선행하는 정견이고 정정진 정념 요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요?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 7가지가 설명된 거죠. 7가지가 바뀔 놈이냐 바꾸는 놈이냐 요렇게 구분돼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해서 요것이 7가지를 이제 대표해서 말했다. 이렇게 치면 요렇게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 하면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뭐 그동안 틈틈이 공부를 했지만 사념처 수행 아타피 삼파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삼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사마디에서 판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7가지를 기반으로 필수품으로 해서 여기서 삼매가 만들어지잖아요. 요 삼매가 어떤 삼매예요? 그렇죠. 이렇게 7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삼매니까
이게 바른 삼매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팔 정도가 입체적으로 설명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323페이지가 있고 그 앞에 이제 322페이지도 있죠. 자, 322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요거는 이제 마침하니까요 117번에 커다란 마흔의 경, 대40경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경전에서 사실은 팔 정도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니까야 전체적으로 팔 정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좀 전에 관도부부님 말씀하셨던 9번째, 10번째가 있잖아요. 이 경전이 사실은 그 9번째, 10번째까지를 설명해주는 경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 내용만 보자면 322페이지가 지금 어떤 그림인가요? 올바른 견의 정견부터 올바른 띠 정령까지의 7개를 그려놓고 이러한 7가지 요소를 갖춘 마음의 통일.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필수품으로 한다 해서 생겨나는 올바른 집중, 정적. 요게 된 거죠. 요 그림이 그러니까 아까는 쌍유다니카의 삼매경에서 기반이다, 필수품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봤지만 요 마치마니까야의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삼매, 바른 삼매가 어떤 것이냐, 팔 정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바른 삼매. 아까 관도법부님이 딱 찔러서 말씀하신. 그러면 바른 삼매가 부처되는 길이군요. 요거. 사실 이게 정확한 답인 거죠. 다만 바른 삼매가 있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7가지가 있다. 그 부분을 지금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323페이지는 이제 그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바꾸기 위한 대상 5가지 정경부터 정령. 바꾸는 행위로서 선행하는 정경과 정정진 정령. 요거를 여기도 그 밑에 그래 적어놨죠. 정념에서 아따삐 삼빠자나 사띠마 표현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삼매를 만든다.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매야말로 바른 삼매다.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2장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봤죠. 팔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 의미를 짚어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상에서는 올바름이 1번, 2번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뒤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팔정도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초전법륜경에서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팔정도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성제로 넘어가는 요 과정에서 팔정도를 개념적으로 알아보는 요 정도 공부에서는 이렇게 넘어가고 뒤에 가서 이제 사성제를 보고 12연기를 보고 이기수 공부의 마지막으로 이제 팔정도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때 그때 가가지고 좀 더 자세한 공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셔요. 저는 참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지우기로 하죠. 딱 추가 멈추시길래 또 안 지우는 부분도 있으신가 보다 싶어서 안 지울까 하다가 네, 보니까 지우는 게 맞겠어요. 네, 제가 그때 하기 시작하나 그래서 맞아요. 저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는 거, 요 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그 가운데서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나요. 요거의 반대말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게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기 이전에 만호의 행위에 우리 시작적 요런 거 위따까 이렇게 표현하죠. 만호의 행위 전체를 말할 때 쌍까빠, 이래서 쌍까빠의 시작은 위따까고 위따까를 포함한 만호의 행위, 생각 과정 전체를 쌍까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내적인 행위로 쌍냐, 상이 있죠. 근데 요 쌍냐, 상하고 위따까하고 쌍까빠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요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라고 하는 요 짝을 이루는 세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면 내가 속으로 욕심을 일으킨다.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뭐 폭력을 쓰려는 그런 의도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마음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아래에 나의 어떤 그 잠재된 나의 내적인 경향성, 싼냐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아가는 거, 요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몸과 말의 행위를 잘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보아서 제어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이 이중이다라는 거, 또는 삼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업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요거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이기는 하지만 까마 반대말로는 내까마, 부야바다, 부야바다, 위행사, 위행사 요 세 가지 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갑시다 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게 되면, 공부의 과정으로 수용하게 되면 업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을 해결하는 작업이 출발하는 거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적으로 까마를 내 까마로 바꾸고, 부야바다를 부야바다로 바꾸고, 위행사를 위행사로 바꾸고, 요게 또한 수행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어렵다고 제껴놓고 가서는 수박 겉핥기 공부밖에는 안 된다. 그 부분 제가 꼭 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스님, 예, 이 사유라는 네, 사유 쌍까빠. 예, 사유를 딴 말로 할 수 있는 적절한 가장 좋은 말로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 예, 그 행위, 말, 언어, 생각. 근데 그렇죠. 그런데 이 왜 사유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사유라는 게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팔중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요런 그 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랜 세월 전에 중국에서 인도의 그 아함경들이 중국으로 넘어올 때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번역을 하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굳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예, 스님 그것을 이제 정견이 이제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견해라 그러고 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럼 사유라는 것은 올바른 사유라 그러면은 악의도 없고 그런 그렇죠. 생각 아닙니까, 생각. 그렇죠. 생각이 사유라 하는 것보다 좀 약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 표현하는 그러니까 약하지 않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생각이라는 말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견해라는 것은
한국말 중국말이죠. 중국말. 그러면은 정견이라는 것도 그것도 중국말이고. 중국말이죠. 그 정견은 바른 견이죠. 바른 견. 우리말로 하면 발음 견해가 되고 중국말 중국말. 그러니까. 아니 이건 뭐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 한문으로 쓰시는 건 전 중국말입니다. 예, 아니 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 일괄되지 않다는 거죠. 결국적으로 뭐 중국말이든지 뭐든지 간에. 예, 그게 일괄적이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게 네, 이제 네. 우리가 이게 문제는 번역하기 어려운 거다 보니까 그 어떤 관습적인 표현을 계속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사실은 답이 별로 없고 요 얘기를 그냥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는 것으로 답을 삼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닌데 자꾸 이게 지금 공부를 하면서 예. 그 제일 쉬운 말로 입력을 시켜야 예. 뭐 정견이 이런 것은 바로 보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게 아니니까 배우는 사람이 그렇죠. 다음에 또 정견 얘기하면 그거 뭐였더라 하는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니까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니까 개념 정리 한번 해도 자꾸 잊어보니까 일상적인 제일 수월한 그 표현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그런데 이 정사육 하니까 바른 생각, 바른 사육 그 생각에서 이런 것을 딴 방법으로 표현해서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내가 잊어보니까 자꾸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게 뭐 우리 카페에서도 뭐 우리 이제 다른 스님이 저한테 그런 의견을 주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번역에 대해서 좀 공통되다 아니면 가장 그 우리 현실에 맞는 번역어를 좀 스님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어려운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스님들하고 이제 대화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당장 그 니카야에 나타나는 몇 가지 단어들을 놓고 현재 한국에서 니카야를 번역하신 분이 강목스님, 대림스님, 전재성 박사님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강목스님과 대림스님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같이 책을 내니까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러고 보면은 지금 사부 니카야의 번역이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스님의 초기불전연구원하고 전재성 박사님의 빠르리 성전협회하고 근데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제 하소연처럼 얘기를 하는 거라 공부를 좀 할 테니까 서로 번역어가 달라가지고 여기서 이 얘기가 저기 가서 다르게 쓰이고 이러니까 이 번역어를 좀 통일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번역어를 통일하자 그러면 만약에 그 초기불전연구원이나 빠일리 성전협회나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한다 해도 양보를 하자 치면 양보하는 쪽에서 경전 자체를 새로 써야 돼. 그렇잖아요. 모든 용어가 지금 달리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통된 번역어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 헌법을 해야 된다. 충분히 예. 그래서 그게 어려워.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똑같아요. 중국도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대표적인 번역스님이 구마라즈 스님 있잖아요. 금강경본 구마라즈 번역 이래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분이 현장 스님.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까지의 구마라집 스님을 중심으로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까지를 구역 이렇게 말하대요. 현장 스님이 번역하는 그때로부터 신역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 간에도 번역이 달라요. 이거 한번 제가 재밌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만약에 부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들의 언어로 설법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를 못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설법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빨리어를 배워가지고 빨리어대로 읽어나가든가, 아니면 이 빨리어를 우리말로 어떻게든 바꿔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우리말로 바꾸는 게 이제 번역이잖아요. 근데 그 번역이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번역해 주신 분들의 의지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번역하시는 분들마다 경전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요 심이라는 말하고 사라고 하는 말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각이라는 말하고 관이라는 말이 또 짝을 이루고 있는데, 요 심이 뭔지 아세요? 찾을 심이죠. 요게 빨리어 뭐를 번역한 걸까요? 성경 부분이 요 밑닦아. 그래, 밑닦아. 죄송합니다. 그래. 요 심이라는 것은 빨리어로 밑닦아거든요. 빨리요 공부했나? 어째 그렇게 아니 아니에요. 집중력이 좋아요. 그러면 사는 뭔가요? 사는 뭐예요? 계속해서 관찰하는 지속. 그런 빨리어는 없어요. 빨리요는 뭐냐고 그러신 거예요? 네. 빨리어는 뭔가요? 그럼 뭐예요? 모르겠어요. 요거를 위자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우리말로도 뭐 다 번역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그냥 뭐 좀 의미를 표현하는 거로는 뭐 좀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일으킨 생각 이렇게 말하죠. 위자라 그거 생각이 일어난 상태에서 딴 길로 안 가고 지속적으로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 고찰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런 말 들어봤죠? 네. 그래서 심미 윗닦아고 사가 말 거꾸로네. 윗닦아가 심으로 번역됐고 윗자라가 사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무슨 각자예요? 깨달을 각자잖아요. 네. 요거 빨리어로 뭘까요? 깨달음 이러면은 뭐 보디 이렇게 쓰나? 보통 이제 깨달음 이러면은 뭐 이렇게 쓰겠죠. 이거는 볼관자잖아요. 저건 뭘까요? 윗바사나예요. 뭐. 윗바사나. 그렇죠. 실제로 지관할 때 지가 사마하고 관이 윗바사나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웃기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참 알 수 없는 이야기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역 이게 구자를 이렇게 쓰든가 예. 이렇게 쓰나요? 예, 맞아요. 구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역은 누구죠? 구마라집 스님을 중심으로 구역이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력이 있잖아요. 신력은 현장 스님 이후 중심 회관 그래야 되겠죠. 이게 알고 보니까 윗닦아를 구마라집 스님쯤의 그 구역에서는 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라 윗닦아가 각이라. 마찬가지 윗자라를 관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힘과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현장 스님이 이거 신력에서는 윗닦아를 차줄심 윗자라를 역벌사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구역된 오래전에 번역된 책에서는 각관으로 나타난다고요. 그 이후에 번역된 책에서는 신사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신역 구역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경전을 보면서 아니 경전은 윗닦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디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경전이 이게 제 설명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경전은 윗자라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윗바사나 한다고. 윗바사나하고 만호의 행위의 한 부분인 윗자라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번역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뭐 어떤 번역의 차이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하여간 우리 카페에 보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제안도 했어요. 스님이 해피법당 카페에서 그러니까 해피 스님이 창작하는 글들에서는 통일된 번역어를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타당합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노력 자체는 쉽지는 않아요. 그게 글이라는 게 쓰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구역 쪽은 우리가 이제 거의 안 쓰니까 신과 사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이제 문장 구조상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때로는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으킨 생각이 어떻고 지속적 고찰이 어떻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구나. 근데 그거를 무조건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신사 이렇게만 쓰라 하든가, 아니면 무조건 우리말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렇게만 쓰라 이래도 또 이것도 문장 구조상 이렇게 못 쓸 때가 있는구나.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인도 땅에서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긴 한데, 물론 그래도 사실은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확한,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일치된 어떤 그 단어를 쓰는 것이 타당해요. 지금 사유라고 하는 부분도 같은 말이에요. 자, 요걸 참고해서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짚어보고 가자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부탁을 드렸잖아요. 자, 요거지, 까마, 부야바다, 위힘사. 그래서, 요거는 까마, 욕이죠. 근데 이제, 10가지 업으로 치면은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탐이라는 것과 이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요거는 욕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몸으로 세상을 감각하는 가운데에 욕탐이 작용한, 요거를 까마라고 하는 거죠. 까마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의 내적인 문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알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까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라고 공부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요거 한자로는 이게 욕심 이렇게 쓰는 욕자죠. 하고자 할 욕하고는 다르죠. 하고자 할 욕은 빨리어로는 참다라고 써요. 요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부약바다라고 하는 거, 요거 분명히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위힘사는 폭력적인 의도, 또는 폭력, 해침, 이렇게 우리가 쓰죠. 폭력의 의도, 이렇게 이제. 하여간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요 세 가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내 삶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알아야 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가지 단어가 우리 삶을 설명하는, 업을 설명하는데 세 번이 나타난다는 거죠. 요 세 가지가 동일하게 세 번 나타난다. 요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요, 윗닦아라고 하는 것과 윗자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랬는데, 요 자체를 합해가지고 말하면 뭐가 되냐 하면, 요게 이제 만호의 행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업이죠.
근데 이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의업을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쌍까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쌍까빠를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사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의업이라고 하는 요 만호의 행위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거라, 생각한다, 사유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선부 부님께서 딸 생각이 났다 이러면은 딸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딸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딸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이 딸에 대한 생각이 딸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지만, 딸에 대한 생각이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10분쯤 딸에 대한 생각으로 쭉 해서 오늘 예비 본문 시간에 더 소중한 것을 지키셔요. 이런 설법이 있었는데, 야, 우리 딸년도 더 소중한 것을 잘 지켜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딸에 대한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딸에 대해서 몸으로 행위하기 이전에, 말로 행위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으로 행위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생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생각이라고 하는 의업을 부처님은 쌍까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요거를 중국에서는 사유라고 번역을 해서 요 쌍까빠를 잘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할 때 거기에 발을 정자를 붙여서 정사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부처님은 여기에다가 이제 삼마라고 붙인 거죠. 저 삼마 쌍까빠 해가지고 정사유 요래 한 거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생각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올바른 생각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이건 그 의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쌍까빠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라. 방금 제가 영선보부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딸 하고 생각을 하면, 딸이라고 하는 생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요 시작된 딸이라는 생각이 하여간 얼마만큼을 흘러가겠지 뭐. 그래서 우리 이쁜 딸이 오늘은 점심은 잘 먹었을까? 하면서 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쭉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생각이라고 말하면은 약간 이 전체를 생각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생각한다. 영선부부님은 따님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면 딸이라는 생각이 시작하는 자리가 있을 거네요. 요거 표현하자면 영선부부님이 딸에 대한 생각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뭐. 딸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딸이라고 하는 그 일어난 생각, 내가 일으킨 생각에 대해서 쭉 생각을 했어요. 우리 딸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딸이라는 생각이 시작돼가지고 그 하나의 생각을 끝내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넘어갈 때까지 이 전체를 우리가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 신부모님 요게 생각이겠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렇게 말해지는 요 생각을 사유라고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빨리어로는 이게 쌍까빠라. 쌍까빠가 뭔지, 그럼 요거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만호의 행위예요. 요 생각이라는 거, 사유라는 거. 근데 요거를 놓고 보면 이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면 우리 딸하고 딸에 대한 생각을 시작했어요. 생각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있잖아. 그러면 시작된 그 생각이 이제 다른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는 그게 뭐 1초가 되든 10초가 되든 1분이 되든 시작된 생각이
이어져 가잖아요. 네. 그렇겠죠, 중국은요? 중간 과정이죠. 그렇죠. 생각의 과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쌍까빠, 사유 또는 생각 이렇게 불리는 요 말은 구분해서 말하면 시작하는 자리가 있고 진행 과정이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결과? 생각이 아니 결과라고 말하기 전에 결과는 끝에서 어떤 결론을 낸 거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전체 생각이라는 과정이 있다면 시작 자리만을 생각의 시작점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포함해서 생각 이러겠지 뭐. 그러니까 요게 생각이라면 생각의 시작점만이 그러니까 생각에 포함된 것으로의 시작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렇게 놓고는 요 생각이 시작되는 요거를 윗닦아라고 합니다. 요 윗닦아의 의미가 그러니까 구분해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솔직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요 윗닦아 이제 딸에 대한 생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일으킨 생각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요 일으킨 생각이 그 다음에 생각 과정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진행되는 과정 전체를 말하면 요거 포함해서 요게 이제 쌍까빠잖아요. 쌍까빠인데 문제는 요 쌍까빠에서 윗닦아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쌍까빠하고 윗닦아는 다르죠. 그죠? 다른데 그러면 쌍까빠라고 하는 것은 윗닦아를 포함한 생각 전체인데 요거를 또 어떤 형편상 우리가 그 생각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려면 쌍까빠 중에 그죠? 생각이라는 전체 과정 중에 윗닦아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게 있으니까 요 윗닦아를 제외한 나머지도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신부님 이거 타당할까요? 저는 지금 생각을 말입니다. 예. 참 따라가다가 가끔 한 개씩 놓치니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 말은 좀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별 수 없지만 놓친 거는 법부님이 놓친 거니까. 그러니까요. 하여간 뭐 그렇게 이제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쌍까빠에서 표현하자면 쌍까빠 빼기 윗닦아 요것도 쌍까빠에서 윗닦아를 뺀 요만큼도 어떤 형태로든 알려줘야 그래도 우리가 뭐 수행을 하자 뭐 이럴 때 윗닦아를 제어해야 된다. 그런데 윗닦아만 제어하면 되느냐? 윗닦아 이후에 남아있는 부분도 제어를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쌍까빠라는 생각 전체의 과정에서 그 시작점이 되는 윗닦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이름 붙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 그런데 제가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요 쌍까빠 빼기 윗닦아 한 요 부분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현재로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자 요게 이제 윗닦아야 이 생각이 일어난 거죠. 일어난 생각이 끝까지 딸 이러면 그 딸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생각으로 쭉 갔다. 딸이라고 일으킨 생각을 지속적으로 고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쭉 갔다. 이렇게 말할 때 요 부분 지속해 간 것을 윗자라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요 지속적 고찰이라는 거.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 놓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런가 하면 하여간 뭐 어떤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은 불교 교리 중에 그 교리 용어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도 말하는 게 빠빤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요거 뭐 이제 번역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망상, 실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더라고요. 뭐 강목스님 같으면 이거를 저기 뭐 분별 뭐 무슨 분별 뭐 사량 분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재성 박사님 같으면 망상, 희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뭐 이 말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려고 그러는데 빠빤자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라. 팔이 우리 팔이 보면 이렇게 한 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가 끝에 가면은 다섯 개로 벌어지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하나의 생각이 쭉 오다가 퍼진다는 거예요. 예, 생각이 이렇게 퍼진다는 건데 그 말을 요 빠라는 말이 다섯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선의 구조를 표현해가지고 생각이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망상이다 희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요 빠빤자도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 보면 윗자라는 말은 윗닦아 다음에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윗닦아 다음 상태죠. 그런데 요 빠빤자라는 말도 윗닦아 다음에 나타나는 거야. 윗닦아 생각을 일으킨 다음에 빠빤자라고 하는 생각의 확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가 뭐 생각의 확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뭐 그거는 약간 뒤에 더 요건 제가 이해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나저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요거죠. 쌍까빠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 과정 전체야. 근데 그 시작점을 윗닦아라고 해. 요거죠. 그러면 윗닦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쌍까빠의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이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다. 요 점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는 그 윗닦아 이후 쌍까빠의 나머지 부분, 그것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고 딸에 대한 생각이 딱 일어났다는 거, 딸에 대한 그 주제 하나로 딸을 지속적으로 고찰한다. 요게 확산된다는 거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표현만 얘기하자고요. 그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으킨 생각 윗닦아를 붙잡고 고찰했다 하면 그거를 윗자라 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구역에서는 요걸 관 이렇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딸이라고 하는 일으킨 생각 하나에 머물러서 고찰하지 못하고 확산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를 빠빤자 이래요. 그러니까 윗닦아 이후에 두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망상 빠빤자는 이게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초선을 가면은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한다 이러면은 호흡에 대한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자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요 상태가 유지되어주는 뭐 조금 우리가 다른 측면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는 요런 상태가 초선이란 말이죠. 반면에 이게 확산되었다 망상이다 라면은 초선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신보부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뭐 현실적으로 번역어가 통일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사유라고 하는 것을 뭐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말로 이제 생각이라고 보면은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내친 김에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알려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만어의 힘이다, 의업이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점과 시작 이후의 진행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시작점, 생각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 일으킨 생각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윗닦아라고 부처님은 이름 붙였다. 그거 중국에서 심이라고 번역했다. 요게 생각의 출발선이다. 그리고 이 생각 전체를 쌍값과 사유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절반은 이걸로 끝이네. 그러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 쌍까빠라고 하는 생각 과정 전체 중에 시작을 말하는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요 시작이라고 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도 설명되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부처님은 쌍까빠에서 윗닦아를 뺀 부분을 윗닦아 이후 윗자라라고 하는 생각이 일으킨 생각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고찰하는, 그래서 삼매로 가는 그러한 이제 윗자라를 한쪽으로 하고, 그런가 하면 생각이 쭉 뻗쳐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빤빤짜 망상, 이런 두 가지로 윗닦아 이후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려면 삼매가 필요로 하다. 삼매로 가기 위해서는 일으킨 생각이 확산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일으킨 생각을 붙잡고 고찰해야 된다. 요거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말한다 라는 거, 거기까지를 이해를 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요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차피 우리 업이라는 게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과 말의 행위는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거 누구나 보면 알죠. 그런데 이 만의 행위라는 것은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는 뭐 고사하고 내 자신도 내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선행하는 정견 이렇게 나왔었지만 일단은 알아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어하죠. 결국은 부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쌍까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생각 전체, 그리고 그거를 그 출발점인 윗닦아, 그리고 출발 이후의 생각 과정을 일으킨 생각이 유지된 상태에서 나가는 것을 윗자라, 요거 삼매로 가는 길. 그런가 하면 일으킨 생각 이후에 생각의 확산, 하여간 잘 몰라요. 확산해서 빠빤짝 이러는데 요것은 괴로움으로 가는 길, 삼매로 가지 못하는 길. 요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만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거를 공부한 것도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 알아야 되고, 요래 했을 때 이제 우리 아까 요거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요게 어디에서 요 표현이 나타나냐 하면 첫째로 이 생각 과정 전체를 말하는 요 생각, 사유, 쌍까빠, 요 쌍까빠에 대해서 까마 쌍까빠, 부약바다 쌍까빠, 위행사 쌍까빠가 적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 시작점이 되는, 쌍냐 전에 시작점이 되는 요 윗닦아, 요 쌍까빠의 시작점이 되는 그 윗닦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쓰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생각이라는 이 과정이 시작할 때에 딸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럼 부약바다 윗닦아가 딸이라고 하는 일으킨 생각에 적용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생각 과정 전체로 끝까지 온다는 거야. 윗닦아에도 적용되고 쌍까빠에도 적용되는 이거니까 윗닦아에서 화나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생각 자체가 화난 상태로 간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윗닦아를 제어해야 되죠. 생각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딸에 대한 화나는 마음이 일어났네? 라고 싶으면 얼른 쌀띠에서 그 자리에서 그걸 끊어내야 되죠. 거기서 끊어주지 못하면 쌍까빠, 생각 과정 전체가 이탈련 하고 화나게 되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이 분노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내비두면 어디로 가요? 폭력으로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쌍까빠에도 적용되면서 윗닦아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관계가
윗닦아라고 하는 시작에 적용된 것이 쌍까빠라고 하는 전체 영역까지 관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윗닦아가 나쁘다라고 할 때는 고자리 윗닦아에서 싹 해가지고 제어하지 않으면 삼각과 경대에 부글부글 끓는 화가 폭력의 의도를 담아가지고 지금 안 들어오면 몇 대! 이렇게 폭력이 나가는 거죠. 다리공대에 부러지는 거죠. 그리고는 요 다음 요 세 가지 짝이 그럼 이제 두 번 중에 한 번은 쌍까빠잖아, 그죠? 두 번째는 윗닦아죠. 세 번째로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싼냐죠. 싼냐에도 까마 싼냐, 부약바다 싼냐, 미인사 싼냐가 나타나는데 요 싼냐의 자리는 어디냐고요? 지금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 말했지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일단 찢다 이후잖아. 찢다가 만호로 행위하는 거잖아. 그런데 요 찢다를 형성하는 곳으로의 수화상 우리가 좀 이런 요즘 우리가 그 즐겨 쓰는 표현으로는 내적인 행위, 내적인 경향성. 그래서 나의 내적인 것이 삶에 개입하는 요 자리를 싼냐 상이라고 하잖아. 내적인. 신법님 그거 아시죠? 그런데 바로 그 내적인 것인 싼냐가 동일하게 까마 쌌냐, 부약바다 쌌냐, 미인사 쌌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윗닦아가 시작되면 쌍까빠 끝까지 갔나 이렇게 보는데 요 윗닦아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그냥 찢다가 만으로 윗닦아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찢다 이전에 나의 내적인 싼냐에서부터 싼냐에서 부약바다 싼냐가 뭔가 그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더러 화내기 좋아하는 그 분노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내적인 경향성이 딱 형성돼 있으면 딸년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나는 거죠. 나의 내면에서 부약바다 쌌냐 분노하는 어떤 경향성이 쌓여 있으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윗닦다가 너 빨리 해봐! 다리 뭉둥이 부러져!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쌍까빠 전체로 진행되는 거지 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래도 우리 여기에 5개를 들이대가지고 만호의 행위에서는 다리용댕이를 부러뜨린다 이렇게 해도 5개를 딱 들이대서 몸과 말의 행위는 제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요게 지금 우리 그 만호의 행위 부분이고 만호의 행위에 그 조건이 되는 싼냐가 개입하는 그것까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본 거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늘 생각은 하면서도 마땅치를 않았는데 오늘 이제 그 신부님께서 사유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질문을 주시다 보니까 그 질문이 요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꼭 필요한 공부를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저기 신부님,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합니다.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죠. 교육 중에는 자꾸 이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뭐 수준 차이가 있어요. 정말 그게 사유라고 보면 예,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건 생각이 부분이죠.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내가 개념을 정리할 때는 내가 쉽게 통일을 안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평상시에도 저는 잘 모르지만 평상시에도 내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지를 그냥 생각만 하도록 내버려 놓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봐보면 진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견을 갖다 정견에 해당되는 사유를 잘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산업체 수행을 통해서 싹띠를 힘있게 하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싹띠라고 하는 알아차리는 기능이 작용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네? 여기 이제 알아차려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질문은 간단해도 그 아니, 어머니들이 제가- 원하는 중요한 부분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교육 끝났으니까 이제. 예, 오늘 수업은 마치려고요. 근데 일단 이거 오늘 설법은 그 본래 오늘 요거 8정도의 개괄해서 정리한 요 부분을 가지고 8정도를 정말 개괄적으로 훑어보면서 그 37조도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여러 가지 그 수행법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37조도품이라는 것이 8정도의 각 부분인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게 절반 수업 내용으로는 너무 길어서 이거 참 곤란하다 그랬는데 잘 됐어요. 오늘 이제 수업의 후반부는 이렇게 우리 만호의 행위 그 윗닦아 윗자라 쌍값과 이 부분을 공부한 거로 하고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은 오지. 빨리 여는 나와 살지. 그러면 신부님 뭐 간단한 질문 하셔요? 아닙니다. 질문 있다 하셨죠? 근데 물론 이 다르다 하는 거하고 틀리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님도 이 공부를 하시면서 결국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공부를 하면서 스님이 공부했는 만큼 안에서 계속 활용을 해가면서 이 부처님 하신 말씀이나 딴 스님들 이렇게 했는 내용들을 보면서 왜 이랬을까 맞춰보면서 나름대로의 또 우리 스님도 또 하나 정해가면서 그렇게 지금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게 다르다 틀리다 하는 수준에 따라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은 그게 맞는 얘기였는데 지금에 봤을 때 이 수준이 낮은 사람 봤을 때 틀리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스님이 공학적이랄까 수학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깊이 말씀하시다 들어가고 이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빗닦아가 처음에 생각을 시작을 하면서 쌍카라가까지 가면서 그 와중에서의 분노, 폭력 이런 게 포함이 돼 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또 달라지다가 나중에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올 때는 거기에 오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 달라지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이런 쉬운 거 보다가 이렇게 결국적으로 윗가야를 가지고 스님이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마차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바람이 이런 것은 또 일반 초보자들이 바라는 것은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묘하게 스님이 풀이했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설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참 그 알아듣기 좋고 내가 알아야 될 스님 생각할 때 이것까지 너들도 알아야 된다 이까지는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어느 수준인 것인지 모르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저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설법을 하는 가운데 요 부분이 알려지지 않고는 뒷부분이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경전을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알려드려야 되는 저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요런 이야기 사실은 아마도 지금 부모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어느 법회에서 이런 만호의 행위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 데까지 갈까? 그런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다른 곳에서 아무도 안 한다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이야기는요 신부부님 서운게 생각하시고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운하게 생각지는 말아주시고요. 일단 이 법회는
요만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두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이제 몇 번 동일한 당부를 드린 것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 괴로움을 내려놓자라고 한다면 좀 다른 부분은 어떨지 간에 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결국은 요거 세 가지거든요.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요 세 가지가 세 군데서 작용하고 있는 그 설명뿐이죠. 요 부분을 배제하고는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런 부분을 설명해내는 일은 저로서도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신부모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구하려는 그 마음을 저는 그 신부모님께서 내려놔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점수를 받는 법에도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할 때는 가능한 만큼 공부를 해본다. 그리고 알려진 만큼에서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 삶에 적용을 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에 적용될 만큼만을 설법해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스님 그거 아니에요. 저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예. 일어나셔요? 예.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고 예. 그 부분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에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수준을 해달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야 스님 저기 참 좋은 말씀인데 목적이 참 좋은 말씀인데 야 이걸 딴 사람들이 초보자들도 많은 사람이 와서 저런 부처님 하신 말씀을 어디 가면 설법 높은 스님들 설법할 때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여기는 교학이니까 좀 다를 수도 있고 이제 목적하는 바가 또 다르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수준이면은 야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말씀 도중에 빨리 어들이 중간에 막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제가 스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매일 배웠는데 왜 제가 앞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입에 보고 이자 듭에 보고 무슨 말씀인데 깨우쳐 보고 하다 보면 넘어가고 하니까 저만 차갖고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스님이 이제 이 부분은 교학이니까 저렇게 그구나 이렇게 정말 부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구나. 충분히 그러는데 생각을 하면서 저런 좋은 말씀을 많은 사람이 와서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쯤 와가 이렇게 쫙 들어보면은 이게 내가 좋은 말씀이기보다는 너무 그 부처님의 그 말씀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다른 거 들리다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얼마 전부터는 요 본법회를 시작하기 전을 이제 예비 법문 그래서 아까 우리 한 30분 정도 이렇게 요새 계속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예비 법문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법회 시간에는 이게 참 제가 주제 넘은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표현한 거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말고 달리 하는 데가 없다면 힘이 들어도 우리가 이걸 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올바르게 언급된 것은 그대로 알려질 거고 잘못 언급된 부분은 지적을 받아가면서 이게 이제 불교 공부가 좀 더 심화된 발전이 있고 이 부분이 계속 동영상 올라가고 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끼리 즐겁게 지낸 법회보다 그래도 어려워도 어쨌든 좀 깊은 이야기들을 들춰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것이 앞으로
지금 이제 신법부님 표현으로는 이 자리에 뭐 50명, 100명 해가지고 많은 법우들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법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요 인원이 함께 공부하는 현실이 되어가지만, 그러나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어렵더라도 이 공부를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의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그 불자들의 그 올바른 신행을 위한 기준이 잡아져가는 이런 성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충분히. 예,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여섯 미랄이야 지금. 아니, 여섯 충분히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이해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장현 법부님이나 간도 법부님이나 저는 단연 법부님이나 같이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저도 몇 번 자꾸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스님은 몇 명조차도 사실은 지겨워지면 못 오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 이제 몇십 명이 그래 되면 이제 법회가 중단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재미있는 법회를 위해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법회를 해야 그거를 됩니다. 가지고 재밌는 법회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뭐냐 아마 네.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네. 자꾸 욕심을 내는 거라. 왜 그러냐면 스님 법문에 보면 빨리 얻어서 끼 나오제 네. 여러 가지 쓰니까 네. 너무 욕심을 내는데 스님 법문 한 번 들어가고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참 쉽고 좋겠지. 그렇지만은 이게 듣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갖고 네. 내가 스님이 말씀하신 거 저거를 다 알아먹고 다 외워갖고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 이제 그 중에서 한 개 건져가면은 성공한 거고, 두 개 건져가면 잘한 거고, 세 개 건져가면 표창장 받고, 네 개 건져가면은 티마이 아주 보이는 거죠. 맞아. 그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 딸이 공부 많이 했다고 앉아 있어도 오늘 그 중에 스님 말씀한 중에 과연 몇 개를 건졌느냐? 쓰고 외우고 해도 내일 가보면 이게 어제 한 개 건졌던 거 말든가 그래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야 되고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대기설법의 근기잖아요. 근기. 자기 밑에 근기가 다 쌓여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했는데 계속 말아먹다가 어느 날 가서 딱 들으니까 그 들은 얘기 과거에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한 방에 자기가 이해가 되리라. 그 이제 경친 거지. 그러긴 해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와서 스님 말씀 법문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기 보면 이렇게 생각 한 번 딱 이게 이거 스님 법문 듣고 그냥 완전히 한방 인생의 해결 다 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저 뒤에 지속적인 고찰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야 저기 그냥 좋은 대화를 나눴고, 그럼 어쨌든 내가 오늘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왜 짚어봤어요. 잊지 마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나의 행위, 또 그 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한 걸로 하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자,